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하시는데 이 종을 직접 눈으로 보시지도 않고 다른 병자들처럼 손으로 만지시지도 않고 단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7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이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서도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뒤에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발걸음은 승리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안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성 밖으로 몰려오는데 이 무리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무리들이 줄을 서서 통곡을 하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성 안쪽에서는 몇 사람이 어깨에 관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는 죽은 사람의 어머니와 돈을 주고 산 우는 자들의 통곡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죽은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 가부의 슬픔을 함께 애통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슬픔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무리였습니다.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나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한 청년의 죽음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까요? 우리는 아들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이 여인의 소개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12절에 아들을 잃은 여인은 과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은 가부의 독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어린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 아주 귀여운 아들을 낳은 것이죠. 사랑 남편과 함께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러한 기쁨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부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에는 가난이라는 고난이 찾아와 외아들 혼자서 키우며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고 이 어린 아들이 청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과부는 다 자란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이 과부의 모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그만 아들마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힘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부가 찾아온 이 슬픔은 개인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의 아픔을 처음부터 보아왔던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메고 나가는 장녀의 뒤를 온 성의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통곡을 하며 뒤따라 왔던 것입니다. 이 행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죽은 자를 메고 뒤따라가는 무리들의 적막함이 보이십니까? 슬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애통해하는 이 아들을 잃은 엄마의 한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의 무리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성에 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의 웅성거림도 또 웃음소리도 싹 사라졌습니다. 모두 장례 행렬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막함 속에 예수님의 시선은 이 슬픔을 당한 과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백성들의 슬픔을 그저 흘러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이었던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큰 슬픔에 애통이 하는 이 과부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남편을 일찍 보내고 힘들게 키워온 아들마저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자 뒤틀리는 듯이 아파하는 여인처럼 예수님도 역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와 울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아파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 이곳에, 아파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이 아파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고통은 끝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창자 뒤틀리듯이 아픔을 당하는 과부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슬픔은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희망이었던 아들의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기쁨과 환희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사망에 사로잡힌 식어버린 육신의 생명을 다시 넣으신 것입니다. 죽었던 청년은 주님의 명령에 사망을 깨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죽어 장사 지내러 가는 청년에게 명령하실 때에 청년은 죽음에서 깨어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주시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과부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에서 어머니에게 주시니에서 주셨다, 이 단어는 은혜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아들을 어미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한 어미에게 새로운 선물과 같이 다시 살아난 아들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살아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들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주님께서 아들로 다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모든 무리들이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성도라고 불러줄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모님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외아들을 잃은 가부만 하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가부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 고통, 근심, 걱정 주님께서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가부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